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 인생이 의미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상대방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상대방이 옆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은 더 빚어지고 더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주일을 맞아서 여전도회 임원들께서 정말 예쁘게 한복도 입으시고 또 사회도 잘 봐주시고 또 우리 귀한 찬양대, 귀한 찬양도 함께 들려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떤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 앞쪽에 있는 이 강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단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교회든지 매우 신경을 쓰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좀 이렇게 쉽게 사지 않습니다. 참 좋은 걸 사고요, 또 비싼 거를 사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흠없는 거, 최고, 비싼 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참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렇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곰곰이 보면은 스며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일을 해낸 걸 봤을 때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할 때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잘 해야 하지만 나의 체면과 때로는 나의 위신,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거 사고, 그래서 최고 좋은 거 사고, 그래서 깔끔하게 일 처리한다면, 만약 그렇게 교회 일을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사실은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사품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품, 진품은 되지 못하죠.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외함은 먼저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외함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2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경외함의 첫 번째 요소는 진실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는 두려움은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두려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두려움 때문에 그 대상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두렵기는 하지만 그 대상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교회는 참 많이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참 많이 강단에서 강조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만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행실, 우리가 지나오는 삶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방식인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진실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두려움만 있다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일 뿐 경외함은 아니죠. 바람직한 경외함은 하나님을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한다 라고 말할 때는 두려움과 함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동반되는 것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삭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 그것이 이삭이라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그런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브라함 시험하는 건데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힘든 결정을 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자신의 아들을 한 12살, 13살쯤 된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두 팔을 어떤 노건이나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묶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고령의 나이가 12살 되는 아이를 묶으려면 아이가 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는데 아이가 12살, 서너 살 됐을 때 쏜살같이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삭이 굉장히 순했고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다리를 묶고 이제 돌을 넣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눈을 보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두 팔과 다리가 묶여있는 채로 이삭은 송아지처럼 두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묶여있는 이삭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내리치려고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급하게 보내서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삭을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자신의 아들의 숨통을 끊는 것을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참된 경외함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대상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매우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느끼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그 강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경외함을 그 두려움에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도는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라는 그 두려움에만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밤낮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 생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교회 생활, 또 교회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만약 계신다면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신방 기간이 되어서 이제 한 집사님에게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놓은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과 함께 그 가정에 신방하러 갔죠. 그런데 그 가정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가정에 딩동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좌석에 그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이제 곧 예배 드립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준비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금 그 가정에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구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어떤 말씀을 주었냐 하니까 민수기 6장 말씀 같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 말씀 민수기 본문을 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신방을 마치고 난 뒤에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접해 주셔서 그 가정에서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의 평소에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냐 하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늘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두려운 분이시긴 하지만 사랑스러운 분,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분,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도끼 눈을 뜨고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 내가 틀리나 안 틀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분의 집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집사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는 하는데 집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냐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긴 하는데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할 때 친정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상황 그때그때마다 균형 잡히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여성은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리 남자 아기를 살림으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경외하는 삶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생각하기를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두 여성은 내가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계산 속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명의 여인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뿐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기복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위치상의 관계는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은 그들의 직업처럼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자 모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의 산파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성이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히브리 남자 아기가 출생할 때마다 아이를 받자마자 성별을 확인하고 남자면 그대로 죽였다면 여러분, 그 죽음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모세도 죽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받는 두 여성이 그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번째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성이지요. 그 시대에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브라와 부와 같은 두 명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애굽 왕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에게 그 면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두 여성이 담대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가 그 당시 세상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보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여성 두 명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두둔하고 애굽 여성은 마치 열등한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브라와 부와 이 두 여성의 이 같은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는 애굽 왕도 두려운 존재지만 두 여성이 더 두려워한 존재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두 여성을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 권력자 앞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대립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보라와 부와 이 두 여성은 하나님의 권위와 애굽의 권위가 충돌할 때 이 두 여인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언제 발생하는가?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순교가 일어납니다. 복음성에 보면 담대하라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 고음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두 여성, 그 시대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두 여성, 그 시대에 가장 존재감이 강한 신으로 존재하는 그 애굽 왕 앞에서 두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우리의 신앙은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마치 이렇게 하면 지옥 가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되게 하지는 않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면서 방종하는 신앙생활.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 무조건 회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 말만 하면 회개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 짓기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몸부림치면서 경건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경외함이 매 순간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성령 안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언성교회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여성처럼 시브라와 부하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포된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